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용서를 배우는 가정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 어린이날이었고요. 안부 전화 들으셨죠? 저도 딱히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작년에도 한국에 가지 못했고 아마도 올해도 한국에 다녀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연락 드리는 것만 할 수 있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소식 전에 듣고 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1년에 한 번, 두 번 뵀던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 또 서로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서로에게 사랑 고백도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기 좋은 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의식적으로라도 서로에게 좀 그런 고백들을 좀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서로에게 또 사랑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가정의 달 말씀에서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좀 얘기하자면 우리 가정이라는 곳이 결국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가족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또 아빠가 엄마가 자녀에게,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사랑을 해 가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권위나 어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가장 우선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골로새서 말씀이나 에베소서 말씀이나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기본은, 가장 바탕은 사랑하라는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드렸죠.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띠를 매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좀 살았어요. 한 6년 정도를 간사로 생활했는데 그 6년 기간 중에 5년을 훈련생들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 사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로로 소그룹도 있고 서로 또 나누는 시간도 있고 또 치유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서로의 삶을 또 이렇게 오픈해서 드러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나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런 상처들을 좀 이렇게 보게 돼요. 물론 저 역시도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을 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 하면 그 상처들 중에서 가장 큰 상처, 가장 아픈 상처가 누구한테로부터 얻게 된 상처였냐면 아주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로부터 얻게 되는 상처가 아주 큰 걸 보게 됩니다. 가깝지 않고 날 잘 모르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면서도 안 좋은 얘기 툭툭툭 내뱉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얘기가 물론 기분 좋지는 않죠.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거를 꾹꾹 담아두면서 끙끙 앓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하고 넘어가면 되죠. 똥 밟았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가족,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위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족에게 오히려 심하게 비난을 받거나
차가운 마음을 만나거나 또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상처는요 정말로 이게 삶의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깊이 펴서 흉터가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상처를 안 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거든요. 우린 죄성으로 있는 죄인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주는 상처를 최대한 흉지지 않게, 흉터가 덜 남게, 그리고 빨리 아물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용서예요. 용서. 보통 용서 얘기를 하면요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예수님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도 하겠죠. 그 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용서하라라는 말보다 먼저 용서를 구하라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겪고 제 자신을 보게 돼도요 내가 한 말, 자신이 한 말이나 또 행동이나 태도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프게 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정당한 일일 수 있어요.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나쁘진 않지만 그게 꼭 옳은 좋은 행동, 권장할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어찌됐든 그게 뭐 잘못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파한다라는 걸, 마음이 상했다라는 걸,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될 수 있잖아요.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그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잘 못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한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실 더 아프고 더 속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면 정말 바른 사과를 하면 그 상처가 금방 나을 수 있는데 그 사과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고 속상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제 경우에도 그랬었어요. 어린 시절 성장기에 좀 제 안에 막 눌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부모님께 화가 났어요. 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부모님 입장에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나 아버지나 마찬가지로 어떤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최선,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옳다고 여기시면서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 기준으로 보면 또 당시에 자녀였던 저나 저희 누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게 꼭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분위기로 본다면 뭐 지금은 그런 부모가 거의 없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지만 당시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도 학교에서도 많이 맞았습니다. 멍들 정도로 막 매를 맞았던 경우도 있고 한데 집에서는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훈육을 하면서 매를 드셨던 때가 꽤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분에 못 이겨서 좀 이렇게 막 격하게 체벌을 하셨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 내가 체벌을 당하든 아니면 저희 누나가 체벌을 당하든 직접 당하든 그 곁에 있든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저게 과연 가장 좋은 훈육의 방법인가? 막 그런 생각을 훈육 당하는 입장에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때 아버지께 일축당하는 거죠. 어디 아빠가 얘기하는데 말대답을 하느냐, 어디다 토를 다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꾹꾹 눌러놨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제 폭발을 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음주 가물을 즐겼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막 또 가끔은,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꽐라되도록 이렇게 취하면서 집에 들어갔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술의 힘을 빌려서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그동안 억눌렸던 걸 막 쏟아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옳은 거다, 부모의 얘기에 토를 달 수 없다, 그런 어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었어요.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먼저 사과해 주기를 계속 기다려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옳은 걸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입장에서 옳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녀가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노하지 않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노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태도나 강압적인 분위기나 그 말 자체가 뜻하는 바가 잘못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웠다면 그 마음을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미안하다, 잘못됐다, 아빠가 말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아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은 막 아주 나쁜 분은 아니에요. 나름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100% 오를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수하고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를 구한다라기보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것. 사실 이 용서를 구한다는 말, 용서를 빈다는 말도 사실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용서를 강하게 하면 요구한다, 용서를 청구한다, 용서를 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사과했으니까 너가 나를 용서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는요, 전적으로 상대방의 몫이에요. 내가 요구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할 몫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사과를 못할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과를 못하셨을까? 또 주변에서 이렇게 또 나 자신도 이렇게 사과를 못하게 되고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왜 있을까라고 좀 돌아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잘못은요, 말과 행동의 그 내용, 그런 뜻, 바뀐 뜻,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말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일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니고 틀리지 않은 거예요. 옳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옳은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속상한 거는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도나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아까도 말씀 표현 방식이나 태도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잘못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고통을 줬으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 내용과 그것이 옳지 않아서 틀려서 잘못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끔 팩폭이라는 말을 합니다. 팩트 폭격. 그건 뭐예요? 정확한 말, 바른 말이지만 상대방에게 폭격을 가하듯이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는 때는요,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옳고 그르냐 그런 것보다 먼저는요, 내 말이든 뭐 뜻이든 어떤 태도든 행동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받았다, 육체적인 건 정사적인 건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아픈지 고통을 입었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한다면, 그걸 또 자기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사과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과를 잘 못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그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 내 잘못인 걸 알면서도 인지했어. 그리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 그런 걸 알면서도 사과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언제지? 따져보니까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이 70이고 내가 30인데 내가 왜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해야 되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70을 잘못했지만 너도 30을 잘못했고 야 30이 원인 제공 아니야? 그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잘못을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세 번째 거하고도 연결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 자존심이에요. 잘잘못을 따졌는데 뭐 내가 30 저쪽이 70이야 그럼 저쪽이 먼저 해야지, 내가 30을 한 건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는 거니까 싫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는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먼저 낮추고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70, 80 아니 내가 거의 90이나 100을 잘못했는데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자존심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다고 하면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내 권위가 깎일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사과를 잘 못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어떤 공적이고 사무적인 관계, 일처리적인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네 번째 이유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과를 하게 되면 뭔가 내가 잘못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경우에 내 잘못, 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보상이나 뭔가를 내가 떠맡아야 되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옳은 걸까? 아니에요. 옳지 않아요. 이 모든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보다 쟤가 더 잘못했어. 내가 먼저 용서 구할 수 없어.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라, 십자가의 길을 쫓으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있어야 사과를 할 수 있어요. 사과의 가장 기본은요, 사실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비틀어진 마음,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내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 있냐?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있다. 그럼 우리가 100% 정말 이노센트 할까요? 무죄할까요?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그러지 못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용서라는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가 피해자 쪽에 있어서 용서해야 되는 거, 그런데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상처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먼저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 사과할 마음의 준비가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의 가장 기본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6대 4건 3대 7이건 1대 9건 내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받았다면 그 고통을 헤아리면서 그 균열된 갈등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회개하고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사과를 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는 게 회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안에 죄라는 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에 지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성령을 근심케 했기 때문에 그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사과도 비슷한 거예요.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들이 있어야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했는데 그래서 다가가서 사랑의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적당한 방법,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를 잘 못해서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경우가 있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나서 뭔가 이렇게 사과문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그 당장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으로 사과를 이용하려고 할 때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론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확인되고 회복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저 사람과 나의 잘잘못을 따지고 내가 거기서 내가 심판관이 돼서 저 사람이 7이고 내가 3이다라는 걸 내가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제 그 사람은 내려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내 말과 행동과 태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빛을 비춰봤을 때 난 과연 죄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내 모든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내 잘못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 그게 없다면 먼저 계속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고 근심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과 내 책임을 확인한 후에 그래야지 그 다음에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표현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자존심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사과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막 용기라는 무언가가 막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요. 그 다음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과해야 되냐? 사과에 포함되어야 되는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네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 미안하다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야기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두 번째, 이 두 번째에서 사람들이 많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상대방의 고통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한 게 잘못이야. 미안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변명이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 잘못이 크지만,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건 계속 뭔가 여지를 두는 거예요. 구멍, 빠져나갈 구멍, 뭔가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왕 사과할 거면, 이왕 용서를 구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게 피해갈 구멍, 핑계, 책임 전가할 거를 찾는 거, 그거의 죄의 습성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책임이에요 합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그 뱀 때문에 자꾸 그것들 넘겨요. 그게 우리 본성이고 습성이란 말이에요. 죄된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된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심겨준 그 생명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해결책과 수습이에요.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엎질러 놓은 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도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자기 본인의 지혜로 도저히 어떻게 해야 이 엎질러진 것들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 네 마음이 다시 풀릴지 잘 모르겠어. 상대방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재발 방지의 대책과 약속이에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게.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해서 안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회개하고 비슷해요. 회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죄의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말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줬으면 그것들을 내가 고칠게, 그것들을 이제 하지 않을게 라는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잘못했어,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못했어,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지,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안 할게,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를 완벽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내 사과를 받아들이고 너 나를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상대방 몫이에요.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건 사과의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마음이 들죠. 야, 내가 사과했으니까 너도 사과해. 쌍방 가시는데 내가 먼저 사과해줬으면 너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죠. 이게 자존심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내 자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나만 죄인 된 것 같고 쟤는 책임 없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막 나빠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막 다시고 들면서 막 분노가 또 치밀어올 수 있어요. 아니요. 다스려야 돼요. 죄가 내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무너지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안 풀릴 것 같으면 다시 사과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 귀찮게 하면서 사과하면서 막 정말로 용서를 종용하는 듯하게 막 조종하는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상대방을 만지실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의 그 아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회복되면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사과를 할 수 있죠.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용서를 해주고 사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요. 근데 그렇게 사과를 안 하면, 근데 내 마음도 사실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도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고통받고 나도 상처를 받았는데, 이건 사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이 좀 풀리고 용서가 진행됐다면 그제서야 좀 부드럽게, 근데 사실 그때 내 마음도 이래저래 해서 아파하고 나도 고통스러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묵혀두면 안 됩니다. 뭐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묵혀두는 건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요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묵혀두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들을 또 회복해 나가야 되는지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같이 기도하는 거 몇 가지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가족들 안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과 내 태도를, 또 내 어떤 자세를, 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비춰주셔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혹시나 아프고 고통받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의도를 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아팠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지난주에도 같이 기도했었지만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엄마와 아빠를,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용서 구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무너진 관계, 아픈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난 잘못한 게 없어. 너가 잘못했어. 네가 원인 제공했잖아.
아니 너가 나한테 더 심하게 말했잖아. 그런 것으로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비를 가르고 잘잘못을 따지려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심판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어떠했는지, 내 말에 어떠한 가시가 돋쳤는지,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눈빛으로 인해서, 나의 말투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받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죄에 사로잡혀서, 혈기에 사로잡혀서, 분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가시돋친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사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넘어져서 죄에서 뒹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내 중심적인 마음이, 또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또 내 알량한 자존심이, 또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또 내 안에도 쌓이고 억눌린 그 마음들이 나를 이끌어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고 남 탓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죄를 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담담하게 잠잠하게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만, 주님께만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무너진 관계, 또 그 안에 쌓여있는 감정, 그것으로 막혀있는 우리의 담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눌려있는 그런 수많은 응어리들, 우리를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정말 우리도 모르게 분노와 적개심에 가득 차게 만들고, 우리는 아니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피해 짓눌리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